국내 어느 유수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이 못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 종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못 옵니다. 라는 대답이 8%, 퇴근을 늦게 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라는 대답이 10%, 멀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가 18%, 아침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가 25%,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서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28%.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의지가 부족해서 하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의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무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무줄은 잡아당기고 있는 동안은 늘어나지만 손을 놓으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외부적인 압력과 강요를 가하고 있는 동안에는 잠시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외부적인 간섭이 떠나가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왜 이라크에서 철수를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그러나 힘들게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면 다시 옛날처럼 독재 정권, 반미 정권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군해버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적어도 차치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손을 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는 것은 쉽지만 나라를 바꾸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부탁을 했는데 3번 다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만 쉬고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잔소리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의지와 싸워서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내부적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차원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부득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안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흔히들 외부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안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도 안 하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욕망의 부재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욕망이 없습니다. 식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으로 안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바치고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에게 야채를 먹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야채를 먹일 때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뭘 해주겠다. 이러면 이제 겨우 큰 인심을 쓰는 듯이 야채를 먹어줍니다. 본인을 위해서 먹이는 건데 마치 내가 이 야채를 엄마를 위해서 먹어요 하면서 이제 억지로 먹입니다. 그나마 그걸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 입맛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시금치라든가 무슨 야채라든가 샐러드라든가 이런 것을 억지로 먹었는데 사람이 성장하면 그게 맛있어집니다. 맛있어집니다. 이 입맛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입맛이 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저 명예, 세상적인 부귀 이런 것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목적, 사명, 즐거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여기 2절을 보면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전에 좋던 것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전처럼 좋지가 않아요. 이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더 즐겁고 더 보람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건 누가 강요한다고 됩니까? 사랑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